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교회 중보기도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이크 닫아주세요.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 중보 기도자의 부름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시리즈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교회 중보기도자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책 중에서 해석이 아주 어려운 책들이 몇 권 있죠. 구약의 다니엘, 또 이제 아가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아가서는 신약의 로마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들 중에서 이 아가서가 난해한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은 누구냐, 상대적으로 술람미는 누구냐,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술람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를 만나면 아가서를 이제 봉독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신약 성도들은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 술람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완전으로 본 아가서 강해를 제가 쓰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 아가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이 술람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독특하게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회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이 목회 초창기부터 아가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제 받은 은혜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풀어낸 건데요.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은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나를 침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침공은 하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빌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침공으로 나를 이 신부를 이끌어 들이시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을 빙자한 예수님, 그리고 나는 마리아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사랑 이야기가 본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그걸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이제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 세상 연락의 최고봉인 포도주보다 더한 십자가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처녀들은 모든 성도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아가서가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예수님과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 가서 시작을 하시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의인이고 죄가 없는 그분인데도 죄인들인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다 맛보고 그걸 다 경험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인은 아니시지만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받는 과정을 몸소 모범적으로 보이시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늘 제가 표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이 아가서에서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셨다면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누가 동행을 하는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출생하게 해서 애굽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동행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고 구세주와 죄인의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고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을 얘기했고 신랑, 남자는 신랑이고 신부, 여자,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거기에 담았는데 그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든 길에 동행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는 과정을 본을 보이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의 본도 여전히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아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가서에서 그 헌신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나의 사랑을 내게 주겠다고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데요.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님에게 바치리라.
바로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게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그 님에게 다 바치겠는데, 그런 헌신의 고백을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거기서가 어디냐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때의 모습,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란 그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까지를 쭉 가정을 성당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 5장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이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로 가서, 이 들이 바로 광야인 죄악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더 나가서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흩어져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가자. 교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포도원의 움이 돋았는지, 그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제는 이방인은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교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영적 이스라엘, 포도원의 움이 돋았는지, 석류가 꽃을 피웠는지, 이 아가서 전체에는 석류는 구속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포도원에 포도움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폈는지 이러면서 그 거칠 세상인 들, 거기 동네에 가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님에게 바치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를 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내 사랑은 거기다가 바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데,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이제 오늘 에베소 5장의 본문에 남편과 아내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31절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그럼 아담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으로 상징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아담을 잠재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거기서 아내된 그리스도, 아내된 교회를 끌어내는 그 모습을 아담 하와를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 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지금. 그럼 남편들도 이제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거를 오늘 에베소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물로 씻어서, 이 물이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 나타난 게 은사와 직분과 소임과 역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직분이 나타나고 소임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게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이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요긴하지 않게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눈썹이 필요 없습니까?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 다 눈으로 들어갈 거고 먼지가 다 들어오고 말이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서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소임을 주고, 이렇게 또 우리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게 전부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는 응답을 바라느냐? 왜 건강을 바라느냐? 왜 문제 해결을 바라느냐? 왜 기적을 바라느냐? 이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몸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자의 헌신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고, 말씀이라는 은사도 주셨고, 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럼 여러 은사들이 어우러져서 중보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응답과 기적을 바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왜 원하느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건강으로 역사하시면 그 남은 다 세월을 건강한 몸으로 세상 정욕을 쫓아서 멋대로 살라고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병이 났기 때문에 오늘 그게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이란 은사를 통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몸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몸을 세워나가는, 이것 때문에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로 헌신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그 신부가 영적 성장으로 잘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성장해서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여인은 나는 남자인 너에게 남자가 여인에게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아가서 6, 7장 뒤에 가면 여인이 나는 너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양육도 되고 커지만,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 부활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뿔나라고 하는 완전의 단계까지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 여인은 난 너에게 속했다. 내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바로 들 거친 세상에 나가서 이 동네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헌신을 그때 가서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부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헌신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되면서 더 많은 기도응답과 기적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의 일이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일이 내일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면 우리가 왜 이걸 하겠어요? 이게 신부인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내일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강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왜 응답을 원하느냐? 이 교회로 세워져가는 신랑의 이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걸 도와주고 신랑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내 받은 사랑을 거기다 바치겠다. 그걸 위해서 쓰겠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중보기자는 신부에게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건강과 문제 해결 모든 응답이 바로 우리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형적인 교회죠. 온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예수님의 일이고 신부인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중보기자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신부가 되어져가는 지름길이고 오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사랑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의 부름을 잘 감당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힐 등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예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